잠시만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했고 마지막 숨을 내쉰 뒤에는 어둠이나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가 전혀 다른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처벌에 대한 경고도 아닙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신은 이미 불멸의 존재이고 하늘나라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은 성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사본들은 불태워졌고 바티칸 어딘가에 숨겨졌죠. 하지만 1945년 사막에서 그것들이 발견되었고 오늘 당신은 그 말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포가 영원히 사라지게 만드는 예수의 비밀 수행법을 전해받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끝까지 보길 잘했다. 왜냐하면 결말은 삶과 죽음에 대한 당신의 모든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잠시 상상해 보세요. 불이 꺼진 방 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당신이 혼자 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당신의 호흡과 심장 박동뿐입니다. 그때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 온기는 부드러운 비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감은 눈 뒤편으로 빛의 섬광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미 가본 장소들, 이미 알고 있던 얼굴들, 이미 지나온 탄생과 죽음의 순간들.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꿈도 상상도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기억입니다. 이 몸을 갖기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 이 몸 이후에도 당신이 무엇으로 남을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죽음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죽음은 낡은 옷처럼 벗어버릴 수 있는 환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게 군중이 모두 떠난 뒤 준비된 이들만 남았을 때 은밀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영혼의 불멸성을 부여하는 수행, 자기 안에 있는 신을 직접적으로 아는 수행, 즉 그노시스의 실천입니다. 교회가 역사상 가장 큰 이단이라 규정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면서까지 억압했던 바로 그 수행입니다. 이 수행은 2000년 동안 사막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로 봉인된 점토 항아리 안에 담긴 채로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수행은 도마복음, 요한의 묵시록, 요한 외경, 빌립복음, 그리고 나그 한마디 문서에 포함된 다른 문헌들에 기록된 그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완전한 형태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1945년 12월 평범한 이집트 농부 무함마드 알리 알사만이 밭을 갈다 삽이 높이 약 1m에 달하는 봉인된 항아리에 부딪히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의 학자들이 가죽으로 제본된 이 책들을 열었을 때 그중 한 명은 실험실에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것은 영혼에 대한 모든 통제 체계, 모든 권력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예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들은 불멸에 관한 것이었고 각성에 관한 것이었으며 모든 인간은 이미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수행 이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에는 서서히 그리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몸 이전에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그리고 이 몸 이후에도 무엇으로 남게 될지를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방 안에서 이 순간에 불멸성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서기 1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유대의 언덕들. 밤입니다. 보름달이 제자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산 위에는 예수와 12사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서 있습니다. 바람이 숨쉬는 소리와 풀잎이 스치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깊은 침묵. 예수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바로 그 온화한 미소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훗날 사세기의 주교들이 이 말을 읽고 등골이 서늘해질 그 말씀을요. 내 아버지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아버지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밖에 있다. 너희가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며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신을 알면 부요해질 것이고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죽은 뒤에가 아닙니다. 지금 순종했을 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을 알면
죽음은 영원히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빌립보금에서는 이 메시지가 더욱 날카롭고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께서 먼저 죽고 그 후에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은 잘못 알고 있다. 그는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에 죽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부활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부활은 먼 미래, 나팔 소리가 울린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삶에서 이 몸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전했습니다. 그 방법은 입맞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스승에서 제자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영이 직접 전달된다는 상징이었죠. 영지주의자들은 이 방법을 그노시스라 불렀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을 직접 아는 지식, 책으로 읽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셈입니다. 요한 외경에서 예수는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상처 입은 모습도 고통받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는 빛나고 있었고 웃고 있었으며 공포에 질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들이 붙잡을 수 있었던 그릇일 뿐이다. 나는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결코 죽지 않았다. 진정한 십자가형이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자신을 단지 육체일 뿐이라고 믿는 것, 죽음이 실제라고 믿는 것,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환상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순간 당신은 불멸이 됩니다. 죽음은 환상입니다. 몸은 잠시 입는 옷일 뿐입니다. 영혼은 영원하며 태어난 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각성의 방법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망각의 베일을 걷어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 수행이 어떤 생략도 없이 교회의 해석도 없이 원문 그대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 이전부터 존재했고 모든 시간의 끝 이후에도 존재할 바로 그 존재를 말입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불을 끄세요. 네, 바로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 목소리와 함께 하세요. 1단계, 몸과 마음의 준비. 허리를 세우되 긴장은 풀고 앉습니다. 발은 바닥에 둡니다. 손은 무릎 위에 올리고 손바닥은 위를 향하게 둡니다. 눈을 감으세요. 이제 깊은 호흡을 10번 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1, 2, 3, 4. 숨을 멈추고 1, 2, 3, 4.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1부터 10까지. 이 과정을 10번 반복합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어깨에 긴장을 놓아주세요. 목, 얼굴, 팔, 다리 등에서 힘을 풀어주세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세요.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느끼세요. 주변의 세계가 서서히 사라지고 오직 당신과 침묵만 남는 것을 느끼세요. 2단계, 불꽃과의 접촉. 오른손을 심장이 뛰는 가슴 중앙에 올리세요. 왼손을 그 위에 포개어 올립니다.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에 집중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혈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꽃, 아버지의 불꽃이며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나라라고 부른 빛입니다. 이 느낌 속에 2분간 머무르세요. 아무것도 하려 하지 말고 그 따뜻함을 그저 지켜봅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마세요. 하늘을 떠가는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다시 가슴의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그 따뜻함이 커지도록 허용하세요. 온몸을 가득 채우도록 두세요. 3단계, 핵심 질문.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이 마음속에서 질문하세요.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지를 보여주세요. 말로 된 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감각을 기대하세요. 가슴의 따뜻함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 감은 눈 뒤로 번쩍이는 빛, 이미지, 감정, 설명할 수 없이 스스로 찾아오는 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삶, 다른 몸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탄생의 순간 당신이 나왔던 빛의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저 깊은 평온과 확신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5분 이상 머무르세요. 준비가 되었다고 느껴지면 2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몸이 죽은 뒤에도 내가 무엇으로 남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듣습니다. 침묵이 답을 줄 것입니다. 무한함의 감각,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끝이 없는 사랑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4단계, 마무리. 준비가 되면 천천히 눈을 뜨세요.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그대로 앉아 있으세요.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껴보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감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두려움이 얼마나 옅어졌는지, 삶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느껴보세요. 이것이 수행의 전부입니다. 아침에 50분, 잠들기 전 50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 하세요. 처음 며칠 동안은 가슴의 따뜻함과 침묵만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7일째, 갑작스러운 빛의 섬광과 날아오르는 듯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14일째, 다른 삶, 다른 몸, 다른 시대에 대한 기억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30일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그뿐입니다. 영혼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90일째, 완전한 각성, 그리고 이해에 도달합니다. 불멸은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의 상태입니다. 왜 이 수행이 효과가 있을까요? 당신이 불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기억해내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씌워놓은 망각의 층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층, 죄책감의 층, 그리고 나는 오직 육체일 뿐이다 라는 환상의 층을 말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입에서 마시는 자는 나와 같아질 것이며 내가 그가 될 것이고 숨겨진 것이 그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 말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수행을 통해, 이 침묵을 통해 당신 안으로 마셔지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이 수행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장 먼저 가르침에서 제거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오직 두려움이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11조를 바치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천국을 죽은 뒤에나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막 속에서, 점토 항아리 안에서 수세기 동안 비밀리에 이어져 온 영지주의 공동체들이 다시 써내려간 사본들 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수행을 매일 하세요. 느껴지는 감각을 기록하는 노트를 만드세요. 일주일 후,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한 달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희미한 기억처럼 멀어질 것입니다. 3달 후, 당신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땜입니다. 그노시스입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다시 수행을 하세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묻고 그리고 들으세요. 따뜻함을 느꼈나요? 확장되는 감각을 느꼈나요? 빛을 보았나요? 어떤 기억이 떠올랐나요? 이것이 불멸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참된 자아입니다. 오늘 무엇이 찾아왔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우리는 함께 깨어납니다. 우리는 함께 기억해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빛이 당신과 함께하길.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수행을 하세요. 기억하세요. 영원히 살아가세요.